반갑습니다. 여기서 인사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사람들 앞에 뭐 나오는 좀 떨리는 그런 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힘이 됐던 사람이 살면서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뽑자면 한 명이 이제 제 아내고 또 한 명이 바로 경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 그만큼 제가 되게 의지하고 따르고 네, 그랬던 형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이 다 있네요. 그래서 너무 어쨌든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또 되게 의지했던 형의 또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영광이고 너무 또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또 새롭게 뭔가 장소도 구하고 하는 그런 전환의 시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좀 성경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흥의 모습, 공동체의 부흥의 모습, 은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좀 이제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뵙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말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는 듣는 분들이 잘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멈췄을 것 같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다 있는 대로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이니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네,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처음 써봐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좀 안 맞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알고 있는 것과 이제 실천하는 것이 이제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왜 그런 방식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 방식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치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뭐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뭐 1,000번씩 절을 하면 은혜를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몸을 막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은혜를 주시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었다면 그 몇 명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힘든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그 종교가 돌아가는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래요? 아 네. 아 이게 제목이 이겁니다. 네 제목 지나가고요. 네 편견이나 오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돌아가는 어떤 종교적 시스템은 그렇게 우리의 수고, 노력, 그리고 뭐 극기, 고행 이런 것으로 자신이 받을 은혜를 치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방식이 노력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력의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는 그 자체로 인격적인 방식이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뭐 그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성과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쉽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렵다 쉽다 이렇게 사실 구분한 것도 맞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쉽고 어렵고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이 작동하는 그 방식 자체인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좀 말을 하거나 듣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인 이상 장애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 방식 자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듣고 말하면서 살기 때문에 쉽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능 자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고 계시고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이 자체가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율법적 방식, 즉 어떤 성취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신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어떤 장수가 쌓이면 그 장수가 쌓인 만큼 뭐 은혜를 주신다거나 기도를 1시간, 뭐 2시간 아니면은 막 철야를 해야만 은혜가 임한다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데시벨에 따라서 막 더 센 은혜가 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방식이라면 정말 체력 좋고 목소리 큰 뭐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유리한 방식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막 따라하고 하는데 막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어떤 면에서는 막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식의 이런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되게 상식적인 논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은혜를 주시겠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뭔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사실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통도 많이 하면 당연히 더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 바쁜데 나 다음에 보자 뭐 그러면 여러분 소통이 되겠어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서로의 상황도 이제 더 알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러한 인격적인 소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지고 또 그것이 더 깊어지고 당연히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어떤 기도의 양을 채우거나 뭐 말씀을 읽는 그 몇 독의 숫자를 막 채워서 공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생긴 결과값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럴 때 주시는 은혜 역시 복음적 방식에 의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가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뭐 몇 독을 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내야만 비로소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못할까요? 왜 잘 하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싫다는 얘기를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은 숨긴 채 말씀과 기도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 해요. 또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어렵다 하면서 안 해버리고 하는 사람은 힘든데 해내는 일이 돼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교만하고 아니면 안 하고 막 양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좀 보려고 노력한 나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해보자라고 결심했던 나의 다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을 좀 잘 듣는 내가 그래도 좀 순수하고 좀 성실하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위험, 함정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원인을 어떻게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조그마한 장점에서 찾으려고 하는 또 그렇게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방식이 성취의 방식이 아니고 소통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수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했다 이거죠. 말씀과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했어요.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어떤 인격적인 태도죠. 일이 아니고 인격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있죠? 대답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모든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안 돼요.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야 물건 하나만 전달해줘라 하면은 해줄 수 있죠.
왜냐면 일이니까. 근데 마음은 못 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못 열어요. 인격적 태도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여는 것은. 근데 아니 그 목사님, 하나님은 그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아닌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죠. 원래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원수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체를 원수 삼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막 원수처럼 막 보고 계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인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 믿을 때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나 모두 그 동일한 고백으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방식, 특별하지 않은 방식, 일상의 방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있었던 부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각각의 그 귀환마다 목적이 달랐는데, 첫 번째 귀환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파괴됐던. 두 번째 귀환에서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지 민족적으로 뭐 자주국가가 되는 것, 그게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만 생각을 하면 그럼 뭐 성전만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싶은데 그 성벽은 왜 필요하지? 그렇게 할 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만 있어서는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도시 형태 자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든 과정의 완성은 성전이 새로 재건이 된 1차 귀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짓고 그 안을 채우는 백성들이 있으며 그 백성들이 살아갈 도시를 재건하는 이 성벽까지 다 이루어져야만 이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지었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죠? 성벽도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까지 딱 완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완공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대시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성전 지었다.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뭐냐면,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했죠. 물론 그 결혼만이 그 이유는 아니지만 가나안과 동화되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그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의 통혼,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상황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또 돌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왜 그랬냐 할 때 물론 그들에게도 뭔가 변명거리가 있을 텐데,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죠. 해방된 게 아니고, 또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저 성벽까지 완공되는 그 시기가 6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놨지 그 성전도 사실 볼품이 없지,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지, 자기 민족은 여전히 식민지지, 성벽은 없지, 마을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지,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는 시도들을 우리 어떤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 장면을 딱 보고,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은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벽까지 완공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을 위한 제반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완성은 아니었던 것이요.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을 구했어요. 신혼집 구했어요. 옷도 있어요. 집에 음식도 있어요.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 속에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집, 옷, 음식, 한 침대에서 자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준비들, 이 모든 갖춤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올까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가 올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누르고 계속했네요. 네, 이거 뭐,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라고 했을 때 예식의 순서를 나열하듯이 앞부분에는 말씀 봉독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앞에 일이 뒤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연쇄 과정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예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주보가 아니죠?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예배 순서를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주보를 보면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는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순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 속에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낭독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의 결과로 자복하고 은혜를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 부흥의 모습들인 거예요. 부흥의 모습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것,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9장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이 9장의 부흥은 9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 6장에 그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뭐 사람들 명단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 예전에 세워졌죠. 60년 전에. 그리고 성벽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도자들 있고요. 또 뭐 제사장들도 있고요. 문지기들도 있고요. 막 그렇게 어떤 구조,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모든 회중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말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8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또 12절에 가서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부흥의 모습들이 보이죠. 막 울기도 하고 막 반대로 막 그 먹고 마시고 막 크게 즐거워하기도 하는 신앙적인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다 우는지라.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중심에. 모든 부흥의 시작이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9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가 있죠. 교회 있고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또 있죠. 교회 구조도 있죠. 조직도 있죠. 어떤 시스템도 있죠. 다 필요하고 갖춰야 되죠. 다 필요하고 갖춰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능하고 그 안에서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람, 구조, 조직 다 필요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갖춤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갖춰야 될 것 중에 은혜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갖춤이에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그 모든 갖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갖춤이 내 힘으로는 못 갖추는 갖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은혜는 내가 못 갖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노력을 하면서도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적으로 마음이 식고 막 열정이 없고 막 냉랭해지고 그럴 때 그 은혜가 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그런 마음도 없으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은혜를 위해서 막 노력한다고 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접근하지를 않고 마치 내가 나의 부족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법이 뭐냐면 그런 접근법이 이렇게 정서나 어떤 의지 자체를 막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막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성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어떤 봉사나 아니면 어떤 막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또 어떤 정서적인 열정, 이것은 원래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꾸로 일단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반대로 접근하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한 지체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어느 날부터 청년부 리더까지 하던 지체인데 어느 날부터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한 주 나왔다가 몇 주 빠지고, 2주 나왔다가 한 주 빠지면 조금 그래도 괜찮을 텐데 한 주 빠지고 한 주 나고 2주 빠지고 자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막 1년이 넘어갔어요. 막 1년이 넘어가고 막 2년 가까이 막 돼가는데 그 교회 올 때마다 그래도 요즘 어떤지를 좀 묻고 신앙생활 잘 해보자 얘기를 하면 그러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보자 하니까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 주에 약속 시간을 8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기로 한 날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막 이제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교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청년부 리더도 다 빼주고 했는데 교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교사가 완전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신앙이 이렇게 갈짓자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줘야 할 교사의 직분을 맡는 게 좀 상황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지금은 뭘 할 때가 아니고 뭘 안 할 때다. 그 뭘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 예배 자리부터 좀 회복을 하자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사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교사할 때도. 그때 한 중3인가 고1을 맡았는데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그 아이들의 1년 신앙을 완전히 통째로 말아먹었어요. 그 학년에 속해 있던 아이의 그 부모님이 저희 청년부를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녀가 속해 있는 반을 그 지체가 맡아가지고 그렇게 교사 생활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유익은 그런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미 있는 신앙의 마음을 자극하고 이미 있는 신앙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섬김의 마음이 없는 상태의 마음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를 위해서 뭔가 막 애를 쓰는 거죠. 그 자체가 어찌 됐든 나름대로는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어떤 허공의 손발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질없는 애씀을 반복하는 셈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허공의 손발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힘든 게 아니죠. 허공의 손발짓을 해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섀도우 복싱 해보셨어요? 섀도우 복싱 해도 엄청 힘듭니다. 제가 잠깐 다녀봤거든요. 복싱을. 죽는 줄 알았어요. 3분 뛰는데. 근데 섀도우 복싱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맞추는 건 하나도 없죠. 애는 열심히 막 쓰면서 신앙을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본인은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 허공에 손발짓을 하는 거니까 은혜는 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식, 은혜 주시는 그 방식이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방식입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주일날 여기 올 때 뭐 잠자리에 일어나는 힘듦은 있겠죠. 근데 여기 안 오더라도 어쨌든 잠자리에서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얼마나 힘든 방식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듣는 일이에요. 그 듣는 자리에 가서 겸손히 들을 때 은혜가 주어진다 이거죠. 그런 은혜가 내가 막 종교적으로 막 고생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만들어낸 은혜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수고로 막 얻어낸 은혜예요? 아니죠. 듣는 자리에 나와서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듣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의미이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 9장만 읽었지만 앞에 사건들의 연장선에서 나온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을 계속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8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8장 13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이 좀 이렇게 한 구절 띄고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절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다 울고 막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또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본 것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 시대부터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죠. 뭐 지키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단지 쉬는 날, 빨간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징하는 날들이거든요. 다. 특히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완성.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죠.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과 교회 시대를 의미하죠. 초막절은 이 모든 구속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장막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또 그 장막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또 바라보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완성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데 시기적으로도 또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때가 그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이루어진 때예요. 그래서 추수된 곡식, 여름 과실들 다 추수하고 그 풍성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지난주에 예배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벽이 완공돼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절기로 초막절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절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1년 주기가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자신들의 삶을 이 절기를 따라서 재편함으로써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킨 것입니다.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이 사라졌어요. 순종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순종할 마음, 신앙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사라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더 잘 맞아. 이게 내 성격에는 더 좋아. 그래서 막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질서 있던 삶에서 무질서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마음은 자신을 경배하는 우상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바뀌고 순종하면서 따르던 그 태도는 자신의 욕망에만 순종하는 자기애적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는데 자기의 욕망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너지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막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만, 자기 자랑, 게으름, 욕정, 거짓말, 분노, 시기, 다툼 막 등등등. 그래서 어떤 욕망이든지 그 욕망을 따라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래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삶에 어떤 일관성이 없고 초점이 없고 목적이 없는 자기 욕망의 에너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만이 목적인 그런 무질서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표현은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 안 지켰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행했어요. 근데 뭘 행해요?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함만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행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질서는 사라졌는데 무질서한 삶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라졌던 절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그 심령에 다시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절기를 중심으로 삶의 틀을 다시 재편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에 크게 기뻐하더라. 마음과 삶의 형태가 일치를 이루는 거죠. 정돈이 된 것입니다. 삶의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순종이 사라졌을 때는 질서가 사라지고 무질서가 나왔는데 순종하면서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느냐?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을 때, 그때 시작됐다 이거죠. 이런 순종이.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이 장면, 여러분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서 본 거예요.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처음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던 곳에 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땅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원래 신앙은 없던 것이었어요. 신앙이 없던 것이었어요. 폼리스였어요. 형태도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여러분 신앙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선천적으로 신앙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없다는 것은 단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것은 단지 없는 게 아니고 허무와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허무와 공허의 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좁으니까 그냥 말해도 들리긴 하겠죠. 근데 정말 막 넓은 곳,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 없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마이크 있어야 할 자리에 이게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소리를 저 끝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허둥대고 막 수습하기 위해서 막 어수선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마이크가 없어서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허둥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크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 없어도 문제될 거 없겠죠. 여기서 지금 마이크 없어도 여기서는 다 들릴 수 있어요. 물론 방송에서 듣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원래 내 안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 인간의 삶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부재로 인해서 항상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목적이 없어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사니까 목적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 몰두함도 욕망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어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막 일에 막 심취하거나 단편적인 목적은 있지만 그 자체가 무목적인 것이고요. 전체 인생을 조망하는 일관성 있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이 없던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혼돈과 공허를 채우시고 흑암을 걷어내시고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목적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하셔서 신앙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바꾸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질서 있고 일관성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거죠. 순종하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결과가 순종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서도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계속 자복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복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감화를 시작으로 해서 순종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정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정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막 배우면은 그 말씀 듣고 막 이제 막 머리만 커지고 막 그렇게 되게 딱딱한 신앙이 되고 가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정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니까 그 깨달음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겠어요? 우리 지성에 역사하시겠죠. 그 성령께서 지성에 역사하시니까 뭐 똑똑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깨달음은 논리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지성에 역사하신 결과인데 우리가 영혼을 기능적으로 구분할 때는 뭐 구분상 뭐 지성, 뭐 감성, 의지로 구분하지만 그걸 여러분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은 결코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말씀이 역사한 그곳에서 우리의 정서가 그 진리로 인해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었을 때는 막 희한한 것을 사랑하고 막 희한한 일에 막 열정을 쏟아내던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타오르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베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개가 아니고 일본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오타쿠예요. 근데 그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가 있는데 이 베개가 사람 키만한 베개예요. 거기 캐릭터가 전신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개를 사랑해가지고 그 베개하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서 막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사랑하고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될 것에 막 에너지를 쏟아내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그러진 정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고 마땅히 움직여야 될 분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신앙적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다 소통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업무적인 관계라면 정보만 주고받으면 되죠. 거기에는 정서가 안 담겨도 돼요. 그냥 그런데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정보만 주고받으면 돼요? 그 되겠어요? 정보의 주고받음 속에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정서가 없을 때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서로 일처리를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 때 그것이 일종의 정보지만 그 정보 속에 정서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정보 속에 우리의 정서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무엇인지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같은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고 싶은 그런 정서를 갖도록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막 비장한 태도로 기도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를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원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베옷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원래 타오르던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영적인 각성이 다니엘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도하던 다니엘이 더욱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 기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각각의 신앙의 활동이 각각의 다른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모두 이어지는 일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의지를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향한 태도도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정서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는 기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방법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평범한 방식으로 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듣고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사는 삶 자체로서 우리는 늘 듣고 말하죠. 제가 지금은 말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또 말하고 누군가는 들을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입에는 수많은 말이 담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방식 속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는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상, 대중 매체에서 외치는 수많은 소리들에는 민감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가 쫑긋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기 소리는 진리처럼 막 그렇게 붙들면서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힌 귀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는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뭔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로 치자면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 회중을 모았다고 그랬죠.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는 그 중심은 내가 큐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큐티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신앙이 돌아가는 중심 자리는 공회중에 모이는 이 공예배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 속에, 이 일상적인 주일 예배 속에 듣는 것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죠. 부흥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는 그 자리에 순종이 일어나고요. 기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 됐어요. 세상적 특별함이 아닌 제국과 열방이 막 자웅을 겨루면서 누가 높은지 누가 세계를 제패할지를 다투던 그 세계 속에서 그들과 칼과 창으로는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깨닫기를 간구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던 그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말씀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평범함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별한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곳, 매주 말씀을 듣는 이곳,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이 일상의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언제나 말씀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음교회 안에서 순종, 기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심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과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